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이 날에 산에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을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쳐본 사람은 치료의 과정이 정말 불편해요.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게 치료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더 아픈 것 같고 더 불편한 것 같고 손이 다치면 거기다가 기부수도 하고 이 손을 움직이지 말라고 또 그것을 불편하니까 목에 걸어서 온몸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손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깨끗이 낫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보면 목사이니까 잘 믿는 것 같지만 저도 형편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고 기다리심.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래서 답은 은혜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들어 산 위에 올라갔다가 40일 만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근데 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무슨 소린가 보고 가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두 돌판을 깨트린 거예요.
이 돌판을 깨뜨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세가 화가 나서 깨뜨린 부분이 있지만 이 율법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있으면 죽기 때문에 모세가 이 율법을 깨뜨린 거예요. 내가 봐도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 오늘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복받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는 다시금 돌이켜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이집트의 신들과 맞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시는 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야. 나는 신 중의 신이야. 그리고 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 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 참고 불순종하고 또 그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도저히 참으실 수 없을 것 같은데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돌판을 만들어 오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어요. 친히 돌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돌에다 직접 글씨를 써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친히 모세에게 그 돌을 만들어 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돌을 깎으면서 모세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기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 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순간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목회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화를 많이 냈던 적도 있어요. 왜 이거밖에 안 돼? 우리 아내한테도 왜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지나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성도들이 고맙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맙고 왜 입장 바꿔보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 돌판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깨달음과 누이침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는 돌을 집어던졌고요. 돌판을 집어던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나왔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론은 이 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물려주고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일들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수많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들의 놀라움이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넘어짐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오는 것.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사실 정말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복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특이한 사실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지파, 그 지파는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배받은 분깃이 없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분깃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설정을 하셨을까?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만 하고 특별히 먹고 사는 그 분깃, 땅을 주지 않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진짜 복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뛰려고 해요. 진짜 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야 내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복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다 해결하려고 해요. 예배 안 나가면 불안하니까 오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면 뭔가 출석책한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낙심된 부분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가 왔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그래, 얼마나 네가 힘들었니?
나는 내 마음 다 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되심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예배로 시작하세요. 책상에 앉았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정말 12지파 중에 한 지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지파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급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면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너무 많이 의지해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저만큼 뒤로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되기를 원한다. 너의 능력이길 원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그게 없으면 내가 움직일 수 없다면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고 최상의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 그걸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그 이 만남의 시간이 없으면 내가 힘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면서 다시 힘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일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을 마치고 매 순간순간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레위인들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함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정을 이렇게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신앙으로 나가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신앙이 맞나? 믿음으로 나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온돌 매트에 전원을 넣는다고 해서 바로 따뜻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온도가 대표지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이신 줄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온전히 하면 다시금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넘어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뺑뺑 돌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끔 해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세요. 처음에는 이 말씀과 삶이 자꾸 부딪혀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삶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불편해요.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보다. 예수 믿으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갈등하고 넘어지고 또 몇 발자국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요. 술, 담배의 문제, 제사의 문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불편했던 그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제거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정말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애굽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종으로 살았고 핍박받던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믿는 백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를 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무기 자체가 훨씬 더 미개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뭔가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수로 보나 무기로 보나 모든 문명으로 뒤떨어지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절망감, 믿음으로 살아가면 진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막대기 하나 들고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참담함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고요. 매일매일 나는 갑옷을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저들처럼 저렇게 욕하고 두려웠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몰려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전쟁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광야에서 나를 의지했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저들 방식 따라가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너희는 승리할 수 있어.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가나안 백성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시골에서 정말 교회에 집밖에 모르던 학생, 시골, 우리 예전 시골 모습, 그 교회에서 일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저녁 예배까지 함께 했던 그 학생이 이제 대학을 가서 도시로 나갑니다. 너무너무 찬란해지는 거예요. 이 도시가. 교회가 전부인 줄 알았고 권사님들과 속회 예배 드리고 예배하는 게 전부 있던 그 학생에게 세상은 너무 좋은 거예요. MT도 있고 카페도 있고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엄마 말씀, 아빠 말씀, 목사님 말씀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을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과거에도 통했다면 현재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살았던 그 방법대로 가나안에서 살면 너희는 절대로 다른 어떤 민족에게 압제당하지 않고 강성한 민족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 소유하게 될 거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나간 왕들이 별로 없어요. 왜? 두렵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은 다윗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 저에게도 역사해 주실 거고 또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은혜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넘어졌습니다. 저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지 믿고 저는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능력임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임을, 또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의 전도지인 거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잖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가정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가지고 아파트 너무 좋아서 아파트를 벗어나기가 싫다고 하는 어느 분이 좋은 아파트, 하나님 복 주셔서 큰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나가기가 싫대요. 너무 좋아서.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진짜로 요즘 아파트는 너무 좋아요. 비 오는지도 몰랐어요, 목사님. 방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요. 밖에 온도가 어떤지를 몰라요. 스위치 누르면 커튼이 쭉 열리고 쭉 닫히고 아파트 자랑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증거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큰 목회를 하느냐,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 또 저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도의 제목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수많은 일들 이겨냈고, 내가 정말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당당하게 극복했다.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끌어주셨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너희 우상 숭배했고 실수했으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아. 내가 너희 정말 혼낼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벌하시는 목적은 회복이에요. 다시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